예,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간다든지 이름난 교회에 간다든지 또 이름난 콘서트에 가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북적북적입니다. 에너지가 충전해요. 여러분 맛집 가보셨죠? 저는 맛집 가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그리고 대부분 맛집에서 먹고 나면 땀이 나요. 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대문 갈 일 있으면은 이 어쩔 때 들리는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우리나라 뭐 3대 천왕 중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점심에는 직장인들, 서대문에 있는 직장인들 한 50m는 늘 줄 서고 있습니다. 허름한 건물의 밖에 문 밖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고 특별히 그 김치찌개 안에 그 돼지고기가 있는데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올 때 한 번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죠. 저도 요리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 부위가 어딥니까? 근데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머뭇거리더니 돼지 허리살이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니 돼지는 머리랑 엉덩이 빼면 다 허리인데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라 결국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만족도가 있어요. 7, 8천 원인데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고 에너지 있게 만든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자랑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정신없잖아요. 이번 달 네팔, 다음 달 말레이시아, 그 다음 달 뭐 야유회 뭐 계속 특세. 근데 지나고 나면은 이 안에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또 정신없이 지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음식 한번 먹으면 사람들이 맛있는 맛집에 먹겠다고 난리죠. 한평생 교회 한 번 다니는데 좀 에너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평양의 장대인 교회 이런 교회 한번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에너지 있게 해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있죠.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좀 살아있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 일단요 이 교제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세예요. 사람들이 교제를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성경 말씀만 듣고 가겠다. 오늘 본문의 이 교제는 펠로우십인데 우리 보통 현대 말하는 뭐 처미, 프렌드 이런 거랑은 좀 틀려요. 여기에는요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핵심인 예배가 있고 같이 사역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이세돌 구단이 그 바둑 끝나고 뭐가 그렇게 아쉬웠냐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사람이 아니니까 같이 복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쪽 수를 뒀으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고 나오는 그 모습보다 혼자 그 바둑돌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저는 사실 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참 고독하다고 하죠. 여러분 애완견을 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완견이 뭐 바둑 둘 수 있습니까? 기껏 훈련시켜 봐야 알까기나 좀 몇 개 하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10년 교육해봤자 앉아 일어서 그 2개 하고 그래도요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무슨 말이냐면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게 교제랑 동격이라는 거예요.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교제하는 걸 부담스러워할까요? 왜 부담스러워하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하게 돼요. 이익이 없고 피곤하고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을 캐는 직업이 신만이죠. 옛날에 어떤 기자가 신만이를 따라서 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진짜로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했네요. 신봤다 이렇게 외칠 줄 알았는데 이 신만이께서 담배를 하나 허무하게 꺼내 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그랬어요. 아니 왜 신봤다라고 외치지 않으십니까? 그 신만이께서 이러는 거예요. 기자 양반 TV 너무 많이 봤어. 다른 신만이들 다 모을 일 있어? 다음에 와서 내가 또 여기서 캘 거야. 산삼은 몰려나기 때문에 어디서 나는 유출지가 굉장히 중요해.
자, 쉬었다 캐자고. 여러분, 이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저희들도요, 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내 거 다 끄집어내면은 그게 칼이 돼서 나를 공격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남을 죽이고 내가 이겨야지 사는 제로섬 게임이라면 기도는 서로가 사는 윈윈 게임이에요. 같이 성도가 교제하고 정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 사도행전 교회를 다 이끌었겠어요? 야고보 사도 혼자 다 이끌었겠냐고요. 우리 네팔 선교 가죠. 우리 네팔 선교 가면은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비행기 표값 조금 더 내는 거 내고 가죠. 근데 내가 네팔 선교 하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네팔 가서 그 안나푸르나까지 들어가는 버스 섭외할 거예요? 내가 가서 사역할 초등학교 네팔어로 교장 선생님과 맞짱 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서로 성도들이 부족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캐스터네츠 치고 어떤 사람은 요리하고 어떤 사람은 네팔어 몇 마디 하고 이게 모여서 엄청난 시너지가 있고 이런 일주일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피곤하죠? 아유, 저 사람 까칠한데 저 사람과 교제하라고? 아유, 세상도 피곤한데 이런 마음들 있죠. 또 오늘 본문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이 있어요. 45절 잘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야, 진짜 낯설 것도 없는데 점이 가경이네 이거. 야, 오늘 말씀 그 마음 단단히 마음 빗장 채우고 들어야겠다. 설교 때 혹시 은혜 받고 이거 그나마 있는 거 나눠주면 나 이제 거지 된다. 패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 있는 거 쥐어 짜내가지고 다 가져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장 44절, 45절은 그 신학자 중에 존 티머란 분이 굉장히 해석을 잘했어요. 바나바나 아나니아 같은 경우 자기 거 팔아서 나눈 사람도 있지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2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을 여전히 소유했어요. 베드로는 안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바나바는 나눴지만 마리아도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나 유무상통했지 다른 교회에서 다 유무상통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만 특별했고 또 그 교회가 이걸 또 완벽하게 한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 자꾸 세상에서는 잘못 극단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걸 가지고 공동체 생활해야 된다. 있는 거 다 쪼개서 서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너무 또 우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있는 거에서 다 나눠줘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몰라서 하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처단당하신 것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거 자기 거 안 팔아서 들여서 처단받은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깨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성도들 잘 교제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헌신하는 것 같으면서 뒤로 자기 걸 챙겼다든지 보통 때 같으면 회개할 문제인데 그때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거든요. 군대에 가면은 1종부터 10종까지 쭉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1종은 뭐냐면은 쌀이에요. 군대에서 너무 배고파서 쌀 훔쳐 먹다. 그러면은 영창 며칠 살고 갔다 오면 돼요. 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시에 훔쳐 먹었다. 사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전투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칭찬의 은혜가 있었고 비판받는 곳에 속한 것들은 안타깝게 그 안에서 성장함이 못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잘 믿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배고프다고요?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가 보세요. 하나님 언젠가 채워주시지. 열왕기 하 보세요. 그 남편이 죽고 빚 때문에 아이까지 팔리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습니까? 엘리사가 시킨 대로 뭐 그릇 다 빌려놨더니 기름이 꽉꽉 차가지고 어려움에 벗어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들이 다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장 43절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너무 형통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야곱 설교했는데 야곱 아들들이 이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시몬 레이가 가가지고 세겜 있는 복속을 다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연합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 들어온 놈들 다 죽이겠다고 난리인데
이거 피해서 야곱 가족이 도망가죠. 근데 창세기 35장 5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 잘 믿고 헌신하면요, 나를 두려워해요.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을 축복 안 하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안 주시고 여러분에게 관계에 축복을 안 주면 누구한테 줄 거예요? 알파고한테 주고요.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줄 거냐고요. 우리는 이 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교제 떠나면 축복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한 구절의 말씀, 또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어제 제가 조간신문 헤드라인 보니까 헤드라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공지능이 가라사대 의학, 법률, 경제 전문직까지 그의 결정은 정답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경우의 수 다 계산하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초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사경을 헤맸는데 5일 동안 의사들이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IBM의 인공지능이 2시간 만에 찾아서 그 사람 살렸어요. 올 1, 2월에 경기 어려웠죠. 인간 헤지펀드들이 수익률 최고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3%였어요. 컴퓨터가 과거부터 계산했더니 플러스 5% 나왔어요. 앞으로 미국에 존재하는 직업군 702개 중에 10년이나 20년 안에 반이 사라진대요. 인공지능 상사 밑에서 300명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내놓은 것이 답이다. 생각하니까 두렵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문제 있으면 점장이 안 찾아가요. 과거 통계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떤 직업 선택할까 확률 계산해주는 인공지능에 두드릴 거예요. 이거 답입니까? 답이에요. 우리가 이거 의지한다면 이거는 제4의 혁명이 아니라 제4의 우상숭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주셨다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인공지능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주세요. 이거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리미트 무한대예요. 리미트 무한대라고. 이런 시대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과거부터 바벨탑도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럼 두려워할 것인가? 이용하면 되죠. 저도 성경 구절 찾으면 옛날엔 기억으로 찾았는데 요즘 컴퓨터 성경 쳐요. 그러면 저 기억보다 정확하게 몇 구절 누구 어디 있는지 찾아내요. 그렇다고 내가 졌어. 목회 관둬야겠다. 여러분, 나와서 계속 알파고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면 그거 듣고 싶습니까? 무엇인지 알죠?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도 사람이고 지금도 사람이고 앞으로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사도는 복수형인데 가르침은 단수형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붙잡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요, 잘 되는 곳에는 일사불란함이 있고 거기 핵심 가치들이 꼭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죠.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일단 이건 뭐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치 뭡니까? 알잖아요. 예배 아니에요?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벌써 이곳은 되는 것이. 우리 세계의 100대 경제학자에 들어온 우리나라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분한테 책도 몇 권 선물 받고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전쟁인데 이 글로벌 시대에서 뭐가 정답인지 모를 때는 1위를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 애플, 삼성, 대형박물관, 파리 패션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는 뭐 1등 가문이라 할 건 없지만 샘플들이 뭡니까? 아브라함 가문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긴 가문. 아브라함 가문 보면 참 그 이삭도 그렇고 이삭도 아버지 죄를 얻었는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주신 지혜에 따라 우물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고 또 자기의 목축의 100배를 얻었고
이거 참 대단해요. 야곱도 그러고, 야곱도 베델에서 기름 부은 다음에 떠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다시 와서 여기다 전 세우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한동안 까먹었죠. 어디 저기 세겜 땅에도 가고 돌고. 근데 30년 만에 다시 베델 땅 찾잖아요. 단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붙잡고 나를 흔드는 하나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게 지금 5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 후에 정확히 그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곱 후손들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 죽고 거기서 포로로 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다 끌려가 있는데 뭐가 있어야죠. 반면에 에서 족속은 그때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연대기를 보니까 에서 족속은요, 그 다음에 야곱하고 흩어진 다음에 호른 자손하고 언약 맺고 걔네들 또 나중에 또 쫓아내고 또 머리가 빨리 깨가지고 왕정 세우고 참 잘 나갔더라고요. 나중에 야곱 족속 돌아왔는데 에서 족속이 계속 에돔에서 공격했어요. 근데 몇백 년 지나니까요, 이스라엘의 야곱 족속이 다 에서 족속 다 정리를 했어요. 역사상의 에서 족속은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47절 보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이때 플리니우스랑 트레한 황제가 서신에 보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기대면서 사는데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법 이상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강합니까? 그들 안에 캐논 있잖아요. 이스라엘 크기 뭐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남한만 있어도 내수가 안 된다, 통일돼야지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작은데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제가 성경 공부나 말씀 준비할 때도 다른 책들을 펼쳐놓으면은 머리도 복잡하고 별로 힘이 없는데 성경을 옆에다 딱 펼쳐놓잖아요. 왠지 듬직해요. 왠지 답을 줘요. 그러다가 가끔 옆으로 훑어보면은 야, 구약 안에 내가 인용해야 될 거고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온통 답투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신의 한 수를 꼭꼭 찍어주시죠. 우리가 풀려는 문제 하나하나 주시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원동력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찍어주신 한 가지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중요하지만 나를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를 흔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답이다. 세상에서 뭐라고 외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제와 말씀이 있으면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통과 미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의, 기쁨과 희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면요, 병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46절 있죠. 기쁨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는 종말론적인 기쁨의 의미가 있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타나셨고 미래도 나타나실 거라고 그래요. 또 오신다고 그래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마머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가족들한테 연락해요. 친한 사람들한테 연락해요. 합의해라, 변호사 사라, 사식 넣어라, 난리죠. 난리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생기면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래요. 나의 갇힘에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대요. 3층 스천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에 처하죠. 그때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합니까? 세상은 온통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 못합니다. 하지만요, 믿음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걸 의지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실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을 찾아요. 저도 기쁨 찾아요. 여러분 기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블로그 맛집 찾아다닙니까? 그 한 그릇 먹으면 기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기쁘잖아요. 또 좋은 옷 있으면 검색하죠. 왜 검색합니까? 그것 좀 한번 입으면 예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저렴하게 구입하면 좋잖아요. 좋은 전자제품, 좋은 휴대폰, 기쁘잖아요. 근데 이 외적인 기쁨은 참 한계가 있어요.
어떤 형제 그렇게 원하는 차 샀어요. 1년 동안 내내 얘기하지 않았어요. 3개월 내로 말이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도 전자제품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옛날에 이 노트북 5년 전에 샀거든요. 그때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닦아주고 여기 뭐 사과 패인 거 보이시죠? 뭐 하면서 5년 지났는데 안 바꿨어요. 내가 진짜 좋은 거 신형 바꾸고 싶었으면은 돈을 모아서 바꿨을 거예요. 고장 나거나 설교할 때 안 꺼지면 5년 동안 앞으로도 바꿀 생각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 기쁨이 다 이런 거예요. 환경으로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짧아요. 하루예요. 쇼트예요. 이 말씀 연구하는데 또 어제 잠언 읽다가 또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하나 주시네. 27장 20절에 보니까 잠언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해석하면 뭐냐면 스올, 지옥, 아바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렇게 막이 이렇게 뿔 생긴 건데 이거는 그냥 멸망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지옥과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는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을 계속 삼켜왔고 만족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멸망시키잖아요. 계속 전쟁시키잖아요. 계속 죽음의 권세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눈이래요.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쇼윈도에 있는 상품들 보세요. 만족함이 없어요. 새로운 신형 나와요. 그러면 그 더 좋은 것 때문에 옛날 게 가치 없어져요. 그래서 신상이 무서운 거예요. 신상의 위력은 뭔지 알아요? 스올과 아바돈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나의 욕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옛날 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 구절 두 구절 밑에 23절에 있어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내 소떼에 내 마음을 두라.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 이 윗구절에 스올과 아바돈, 세상에 대한 눈에 대한 욕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해외에 배낭여행 가는 것도 재밌지만 네팔이나 다른 말레이시아나 대만 선교 가면은 말로 못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뭘까요? 저렴하게 가서? 그게 아니에요. 숙소 공짜로 자서? 그게 아니에요. 갔더니 네팔 어린이들이 전교생이 저한테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가는데 울면서 앉더라고요. 그 안에서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감동이 있어요. 안나푸르나 밑에 오스트리안 캠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너무 좋구나. 우리 선교 대원들에게 그날 사역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뭐가 가치 있습니까? 뭐 초등학생들한테 뭐 오늘 뛰었는데 걔가 이겼어. 그게 뭐가 가치 있어요? 나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하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죠.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천국에 상급이 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 하지만 너는 지금 힘들어도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내적으로 다 이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중독성들이 다 있어요. 저는 뭐 카지노에는 안 가봤는데 이 카지노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뭐 이렇게 땡기는 게 재밌고 거기서 하는 거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재밌대요. 좀 건전하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돈을 벌고 뭐 잃고 하는 것도 희열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요 재미있어요. 그래프가 올라가고 로그인하는 순간 막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로도 익사이팅하고 따면은 완전 곱하기 2 익사이팅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익사이팅했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눈으로 주변 사람들이 회심해요.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고쳐져요. 성령이 역사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확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재미있어져야 돼요. 재미있어져야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이런 말 들어보세요.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은 재가 잡힌다. 재가 잡힌다는 말은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일에 리듬이 생기고요 묘미가 생긴대요. 그래서 엄청 힘든 진짜 3D 업종에 일하는 분들도요 물어보면요 할만하대요. 업으로 삼고 이길만 하대요. 아주 힘든 것도 여러분 자꾸 해보세요. 할만해요.
또 재밌어져요. 저는 대만 선교 때문에 억지로 중국어를 매일 듣고 뭐 한 번씩이라도 읽어주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무슨 얘기죠? 믿어지지 않죠? 드라마 보는 것보다 그 문장 하나 더 읽어주고 새로운 칼럼 하나 봐주고 더 재밌더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오스트리아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이 작곡하는 사람들, 여러분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운동하는 사람이 못지않게 피곤해요. 책을 쓰는 사람, 저도 몇 권 책 써봤는데 굉장히 책 쓸 때는요 에너지가 굉장히 다 탈진이 돼. 왜냐? 뭘로 합니까? 손으로 씁니까? 머리로 쓰는 거 아니에요. 포도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80% 내가 먹은 칼로리 80%를 소모한대요. 그러니까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든지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는 애들 잘 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엄청난 포도당을 다 뺏어가거든요. 근데 아침 안 먹으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뇌를 쓰는 사람들은 진짜 쉽게 탈진한다고요.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근데 이 작곡가들 얼마나 머리 많이 쓰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했더니 하이든이 그런 얘기했대요. 나는 작곡하고 너무 힘들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면 그게 자기를 회복시킨대요. 그게 기쁨을 회복시킨대요. 여러분 뭐 신체학적으로도 그렇다면서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상쇄가 된대요. 이건 심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리해 주셔. 또 심리적으로도 우리 해결해 주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좀 기쁨과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 읽으면서 기쁘고 또 상대방 기도 제목 적어주면서 또 내 기도 제목 적으면서 그거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러면요 이 신앙 단계는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어랑 똑같아요. 단계적으로 쭉 평행을 그리다가 갑자기 훅 올라가요. 쭉 가다가 훅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는 분 책 읽고 이렇게 스크랩하다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아니까 안 봐도 되는데요. 재밌으니까 또 책 주문해서 사요. 또 스크랩하고 있어요. 뻔히 아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있으니까요. 이게 가속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빈익빈 부익분 현상. 이게 신앙적으로도 적용이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있는 자는 없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쁨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내가 진정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생명력이 있었는가? 내가 진짜 과연 성도들과의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스트레스가 돼서 나는 설교만 듣겠다, 나는 치고 빠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야곱처럼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알려준 것처럼 성도들 간의 대화 가운데 네가 있는 우물을 알려주시려고 주변 사람들이 보물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의 한 수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살아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쁨과 교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